오늘은 부평 가정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이다.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요, 우리가 부평 가족으로서, 천국의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하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요, 그 예배 자리에, 그 감격과 은혜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아직도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총동원해서 주일날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곳을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곳이 어딘지 지금 모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곳이 어딘지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특정한 곳을 정하실 건데, 그 택하신,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런 말씀이 강조되죠. 이게 이제 중앙 성소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그곳이 어디든 예배했어요. 여러분, 베델, 왜 베델이라고 이름이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조상들은 어디든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너희 조상들은 그랬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어디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곳이 있을 건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게 신명기 사가가, 신명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모세죠. 근데 그들은 이 신명기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중앙 성소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중앙 어딘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고 있고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려면 중앙 집권적인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요,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부터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가 어딘가 매우 중요하고, 그곳에서 다스리는 그 통치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하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정책을 그곳에서부터 펼치기 위하여 그런 다스리는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을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각 지파로 흩어졌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이질적이 되죠. 그러니까 매번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나라라는 것, 한 민족이라는 것, 한 공동체라는 것을 늘 인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필요하고, 그것 가운데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런 정책을 원시인들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여러분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떤 이 정치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하려면 그러면 집권층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중앙성소를 만들고 이곳에 모이라고, 절기가 되면 그곳을 꼭 찾아와라고, 너희들이 첫 열매를 맺으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곳까지 와야 된다고, 다른 곳에서 함부로 제사 드리지 말고 꼭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신정 통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이 백성들이 하나 된 것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중앙 집권적인 이런 형태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였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 거였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거 8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왜 그들이 광야,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가야 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애굽 왕을 섬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섬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부평 가족으로 한 가족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정말 인간이 타락해서요, 요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예배에서 말씀이 좋았다, 뭐 찬양이 좋았다, 내 마음이 막 은혜스러웠다, 막 감동적이다, 그러면 예배가 좋은 거고, 안 그러면 예배 드렸는데 오늘따라 조금 졸리고 오늘따라 피곤하고, 또 옆에 내가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인간이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자체를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예배에서 뭔가를 얻었다는 거나 예배 속에서 뭔가 우리가 받는 것을 통해 예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배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그곳에 그 백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중앙 성소 개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금 느끼고요, 그 예배 자리를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강조의 하나는 이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일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주일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가 예배자로 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온전히 설 때야만이 세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살아나야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 정말 하나님이 모여야 하시고 모이는 곳에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가족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한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건,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런 의미는 뭔가 다음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주신 것에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요,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어떤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 한 장소를 택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맞죠? 그럼 너희가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곳에서 기업을 차지하게 될 때에는 그 은혜에 대하여 뭐하는?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1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또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해놓은 그곳에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들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들고 와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고 너희들 나한테 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맞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내게 바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안식과 평안을 누린 후에 그리고 너희가 거두어들인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내가 명한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아닙니까? 감사할 것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쓴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원수를 대적해서 이기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인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깨닫고 그 감사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신데 목사님 지금 교회에 계시냐고. 제가 좀 밖에 있는데 교회는 언제쯤 들어갈 거라 하니까 그러면 꼭 그때 제가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대 딱 오니까 시간 딱 맞추셔서 작업하시던 몸 그대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요. 어쩐 일로 오셨냐니까 저를 딱 보고 목사님 제가 진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서요 펑펑 우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욕망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다고. 이번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것 같은데 그걸 기대가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먼저 목사님 앞에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에 시작한다고 하면서 저 앞에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막 울면서 이번에는 진짜 새로운 마음을 하려고 한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어마어마한 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지금 사업이 잘 돼서 그만한 11조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1조 하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실 것을 알고 미리 11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잘했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보시고 채워주실 때 11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 정하고 지금 이거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과 중심은 진심으로 알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마음보다는 새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잘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다. 사업 잘 되길 정말 원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건데, 그때 진짜 말 그대로 11조를 하시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11조 하고 오진 않았는데 진행 중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영적인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느껴지시면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세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영적인 어두운 눈 때문에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요, 여러분의 예배가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안 계신 분도 계시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요, 그분을 위해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만날 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걸 받는 그분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가 생기지 않겠어요? 뭐 부모님 만나야 되긴 떼는데 그 사람 만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뭔가 들고 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예배자를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시는 것이 어떤 은혜이고 축복인가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는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이 지정하신 곳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거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참 뭐라고 했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딱 나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데요, 그 기쁜 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미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주님
눈 안에서 내 눈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요 기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고 뭔가를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보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게 사실은 큰 기쁨이에요. 뭐 설교자나 예배 뭐 찬양 인도자나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기쁠까요? 지금 우리 은빛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몇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 나이에 성가대, 찬양대에 서가지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서 저한테 그냥 이빨린 말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이 섬긴다는 게 예배하다는 말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참 죄송하고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적이 언제였냐면, 저희 어머님을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저희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정 목사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배려도 받고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참 고마운데, 이제 너가 담임 목회로 가게 되니까 단독 목회로 갈 때 어머니 모시는 게 이게 혹시 너 청빙 받는 데나 이런 데 조금이나마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저희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이제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셔서 이제 누님 댁에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모시게 됐는데, 누님 댁에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누님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늘 같이 있지 못하죠. 도우미가 오셔서 잠시 도와주고 가시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있고 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이제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으셔서 이제 가족들이 결국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이제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참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시 어머니를 저한테 모셔올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누님이 의사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요양원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어머니를 위해서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요양원을 모시고 저희들이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어머니가 이제 상태가 그때만 해도 조금 오락가락 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셨는데 오락가락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 어머니를 가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계셨던 시간보다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부러라도 이런 병원에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 좋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이제 그곳에 왔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 뭐 대서번을 못 하시고 이런 분들 옆에서 뭔가 여러분 큰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 일을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뭐냐면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성소를 향하여 나아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까지 뭔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요, 그것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하며 삶의 의미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는 그 주님을 내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조아릴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여러분들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 앞에, 주님 앞에 뭔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요, 그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요, 잘나고요, 뛰어나고요, 내보다도 흠없고요, 그런 사람들을 택한다면 나는 아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얼씬도 못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흠없게 만드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요,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마지막으로요, 다음 보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족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가족이 됐다. 저는 이게 참 이 신명기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특별한 규칙과 절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거기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사는 그런 백성의 길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이제는 그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13절과 1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상가서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너 기준이 아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네 생각대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요, 사실 여러분한테 고백할 마음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었지만 저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월화수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잘 몰랐는데, 어떤 세미나인지 몰랐는데 정말 저한테는 유익한 세미나였어요. 그런데 너무 빡세게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어느 정도 빡세게 하냐면 식사 시간도요, 아침 일찍 잡아놔가지고 아침 일찍 안 일어나면 밥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침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 듣고 그리고 조금 씻고 바로 나가서 밥 먹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오전 강의 있고, 오후에 또 여러분 뭐 토론회 안 나오고 늘 끌고 다니고 저녁 9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엄청 빡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새벽기도 드리고 하고 점심 먹기 전 11시쯤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이거 언제 끝날지 정확히 모르니까 수요 예배를 부교육자한테 다 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해놨어요. 그거 이제 딱 거기서부터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 5시간 걸려요. 5시간 운전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딱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먹고 나서 오면 이거 오는데 좀 빠듯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자고 옆에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수요일 날 부교육자한테 맡겨놨으니까 우리 좀 천천히 쉬엄쉬엄. 왜? 그동안에 뭐 좋은 데 갔는데 구경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은 엄청 피곤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쉬어도 집에서 쉬는 게 쉬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또 가다가 뭐 휴게소에서 밥 먹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왔어요. 근데 그 잠시 제 옆에 있는 그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야 점심 먹고 커피도 마시고 조금 쉬고 가자 할 때 제 속에 그럴까 하는 마음이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어차피 뭐 어디 있었냐 인터넷에서 보면 되는데 어차피 뭐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을 딱 느끼면 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교회는 사실 그런 이제 교회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미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했거든요. 영상 예배를 계속 할 건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논의했었어요.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는 막 했지만 실제로 내 인생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모습으로 내가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저는 우리 부평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섬기는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원하는 내 바라는 대로 내 필요에 따라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몸부림치며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들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평교회가 그런 예배자들로 되었어요. 예배에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요 우리 예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요 누군가를 우리 예배 자리에 초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일 때 누군가에게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그런 예배자로 쓰임받고 또 그렇게 예배자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